민수기 9장 1절 9장 내용이 6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8장의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에 대한 목적을 아까 분명히 보셨고요. 9장 1절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앞부분과 연관을 시키면서 보도록 할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이 되는 거라면 규례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언제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키는데 며칠까지 하는데 거기서 쓴 나무를 먹고 뭐 하는 거 이걸 전체 다 합해서 율례와 규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이 내용과 8장 우리 아까 17절이었죠. 8장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 본문과 6월절을 지키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자, 근데 그 맥락에 따라서 어떤 부분과 연관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의미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정월에 지키라고 하는 이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8장 17절에도 봤던 누가 준비하셔서 누구 것으로 만든 여호와께서 준비하여 여호와 것으로 만든 그것을 확증해 준다는 의미에서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살펴볼 내용은 이 민수기서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민수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며칠이라 그러죠? 2월 1일이죠. 정월이 아니죠. 2월이죠. 그러니까 이듬해 2년 지났다는 게 아니라 이듬해라고 보시면 돼요. 횟수는 똑같아요. 그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지났을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왔잖아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아까 제2년 2월 1일이었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1절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정월 며칠이라 그래요? 14일이었죠. 아까 내용은 언제였다고요? 이거는 몇 월일까요, 그러면? 9장 5절은? 1월 14일인 이게. 정월이 몇 월 달이세요? 뭐 좋은 거 드시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아침에? 정월이 1월 아니에요. 1월이잖아요. 2월은 2월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2월 사건을 얘기하다가 9장 1절에 와서는 무슨 사건을 얘기해요? 1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의미예요, 의미. 의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일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요. 무슨 사건을 기록을 해요? 1월 14일에 있었던 무슨 사건? 1월 14일에 뭐 해요? 1월 14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6월절 지키는 날이잖아요. 지금 6월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대로 준행함. 그러면
아까 보다가 몇 개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한 달 전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달 전에. 이게 무슨 순서가 아니에요? 언제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구성한 게. 예. 우린 역사서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 이런 거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공부하실 때 거기 보면 접속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뭐 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게 꼭 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시간도 들어있죠, 물론. 있는데. 지금 이는, 아까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거 이상하다. 성경 권위와 관련된 뭔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아까 9장 1절을 읽어버렸어요. 예. 이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자,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9장 내용이 무슨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하신다. 그럼 아까 8장에서 유월절 규례를 얘기를 하시면서 대열 정비와 관련해서 애굽 백성의 첫 창자를 친 게 누가 치셨다 그랬죠? 여호와가 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별했고 누구로 삼았다?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8장 17절. 그러므로 9장에 와서 유월절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대열 정비를 이렇게 자기 백성 삼는 것으로 완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봤을 때 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백성이지만 이 땅과 반드시 구별되는 누구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바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 속에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9장까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으로 고민을 했냐 하면, 구약처럼 좀 신약도 분량이 많지. 레위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달랑 한 장이고, 요한이서도 극히 개인적인 편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가만 보면 자기 감정이 실려 있는 개인적인 편지인데, 구약처럼 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주면 좋은데, 극히 사적인 것처럼, 적어도 복음서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적어져. 이거는 로마서 지나면서 바로 그냥 개인이 개인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왜 말씀이지? 문학의 장르가 다른데, 글 장르가 다른데, 그리고 분량도 이렇게 작은 여기에 이걸 어떻게 절대 진리로 연결을 하란 말이냐. 이게 테이프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성경을 몰랐던 거죠. 의미하면서도 이렇게 한 개념 속에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성경신학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잘 보시는 무엇인가 보시면 그 개념 하나하나가 어느 한 부분을 인용한다지만 의미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것만 그럴까요? 저는 이 적용이 안 되면 못 사는 사람이어서 내 어떤 의미와 연결이 안 되면 저는 성경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관절과 골수, 분초 단위로 이렇게 분리되는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한 부분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기에 성경 전체의 계시 사건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이거. 그럼 자꾸 건드려요. 내가 가꾸려고 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지킨다고 또 성경은 또 확인을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5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지키라고 했죠. 9장 6절로 가겠습니다.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 유월절 못 지키면 누구 백성이 안 돼요, 이제? 여호와 백성이 안 돼. 이건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볼까요? 6절에 사람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됐을 땐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못 지키거든요.
14일 날 못 지켜요, 그게. 그러면 6월절 못 지키면 여호와 백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정한 시간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왜 하필 그때 다쳤는지 그건 백성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어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했나요?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면 문둥병이 시체에 접하였더라도 백성의 자격은 박탈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광야 40년에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모세가. 다 죽여버리겠다. 죽이시는 거는 좋으나 벌도 반드시 받아야 되나. 그러면 여호와가 애초에 약속하셨던 열조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 기도는요. 무엇을 기억나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폭로하고요. 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자녀 자격은 뭡니까?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출생의 비밀 쪽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4절 볼게요.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대책을 명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누구도 들어오냐면 본토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왜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들 종도 가족이 됐을 때는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거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한 달 여간을 줘요. 1월 14일 정한 시간에 못 지켰어요. 그럼 한 달 이내에 여유를 줘요. 그때 와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6월절 규례의 거룩함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6월절 규례를 지킬 때는 뭘 꺾으면 안 돼요? 뼈 사이에 골수가 맛있다고 그걸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꺾으면 안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을 바로 이것이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 1월 14일 날 안 하면 죽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정한 기간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우거하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어떠하다? 동일하다. 자, 이게 짧게 거룩한 백성이 누구인가지는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6월절. 그럼 6월절에 참여하는 게 딱 떨어져서 이야기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앞에 예물을 드리고 레위지파가 함께 했고 레위지파에게 위임했고 안에 들어가서 회막에 가서 등대를 켜서 속죄소 앞으로 비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걸 연결해서 6월절을 봐야 될까요? 그 6월절 연결 중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와 있다? 함께 거하는 타국인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사서와 연결이 되고 선지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본토인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 이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 아니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이방에 드러나는 게 성취가 되거든요. 그리스도 와서 성취가 되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1, 2,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개방하고
성전을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누구에게 개방하는 사건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개방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분명히 증명할 수가 있어요. 선지서 전체 구조가 두 구조잖아요. 그림자, 모형, 패하고 실체 준비하시는 내용과 관계가 됩니다. 자, 여기에 9장 15절에서부터 23절, 6월절을 동일하게 행할지니라고 하고요. 아까 여호와께서는 8장에 내가 내게 대하여 구별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방인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장자 죽여서 지금까지 1년 1개월 동안, 1년 2개월 동안 오는 동안 모든 일들은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자손 언약을 이 땅에 속한 백성이지만 이 땅에 속한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물론 그 안에는 이방인도 일부 포함하는 자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내용이에요. 따라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에게 이어졌던 이 약속은 이 땅의 모형으로 있는 거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이미 지성소에 있는 누구의 백성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건이다. 이게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지성소에서 여호와 찬양하는 존재들이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한 성소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들과 더불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이 지상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고 성취하셨다는 총결론을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내용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암기 내용이에요. 암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18장 중요한 거 나왔었죠? 8장 죄송합니다. 아까 6장 마지막 절 나왔었죠? 이게 계속 연결을 해서 누구 이름으로 딱 모이느냐? 여호와의 직임, 이렇게 끝납니다. 참 단단한 이 논리가.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이 증거막을 덮었고, 그럼 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8절부터 20, 마침표가 어디에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23절까지. 어쩔 수 없네요.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정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좋죠? 너무 좋죠? 예. 금식을 하시더라도 우리 같이 외우는 일에 동참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자, 아까 이 구절요. 8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8장 17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고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다? 예, 여호와께서 하신 여호와의 직임이다. 따라서
광야 시련을 광야 생활의 준비를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기에 완벽하도록 누가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기에 여호와께서 가장 분명하게 만족스럽게 준비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나오더라도 누구의 이름만큼은 보존한다는 언약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럼 이게 레위기 26장하고 딱 물려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제목이 무슨 규례? 성화규례. 성화규례의 결론이 바로 이쯤 와서 우리 한번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여러분 거기 여호와의 직임 있죠? 직임이라는 낱말. 이게 이 히브리어가요. 저기 신약에 가면 헬라어로 되잖아요.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지금 신문에 지금 쓰고 있는데 70인역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280년 전에 히브리 학자들, 전문가들 70명이 구약 성경을 한 200여 년 동안 번역을 해요. 제일 먼저 오경을 번역하는데 바로 이 여호와의 직임을 무엇으로 번역하냐 하면 디아코니아로 번역합니다. 디아코니아가 무슨 어원이라 그랬죠? 집사. 맞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할례의 수종자. 그 수종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가 어떤 제도적인 직분이 아니라 누구의 직임을 수행하는 자? 여호와의 직임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교회 집사님 하는 거하고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안 되지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장로면 장로, 권사면 여자 장로, 남자 장로 그 많은 또 지체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낱말로 말할 때 디아코니아라 그러고요. 그 낱말의 구약의 언어가 바로 민수기 9장 23절에 나오는 누구의 직임? 여호와의 직임을 맡은 자. 바로 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그 직임의 원천은 이걸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를 택한 백성이 할례를 받잖아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임무를 완성하는 자로 할례의 수종자라고 예수님을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면 앞으로 10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슨 개념만 맞추어서 읽어가면 될까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구의 직임을? 여호와의 직임을. 그러니까 한 구절에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이거는 선교용으로도 좋아요. 성경신학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광야 생활, 이제까지 모든 생활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 누가 준비해서 누가 성취하신 누구의 일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취하신 여호와의 일이다. 이렇게 이 구절. 관련 구절도 하나 소개할게요. 신명기 10장 8절도 이런 여호와의 의미를 4번 강조하면서 나옵니다. 좀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는 어디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호렙산 언약 재교육 뭐 하기 전에 세대 교체된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거 희한합니다. 거기도 누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지킬 직임이다. 자, 10장에서 25장까지 가기 전에 우리 신약 의미를 오늘 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신약에 관련된 신학적 해석을 보면서 넘어갈게요. 835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83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83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섭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주신 은사에 되게 나오네요. 주신 은사. 아까 그게 무슨 낱말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직임. 저 이거는 있는 줄 알았지. 이건 읽어오지 않았거든요. 바로 나오네요. 은사. 각자 주신 은사가 여호와의 직임이에요. 주신 은사에 따라 질서 있게 지체로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생활을 준비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그럼 아까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밤에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일어나야 되나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호와께서는 가끔 밤에도 불기둥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여호와 마음이야. 상당히 감정이 섞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 여호와 마음이지 뭐. 저 여호와 마음이에요. 불만이에요. 여기서는 좀 10년을 살게 해야지. 안 그래요? 좋은 데서는. 그렇죠? 그때 그 집을 하나님이 팔지 않게 하고 그 집은 적어도 10년 살게 해야지. 애들 다 클 때까지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말이지. 산자마자 도망 바로 빼고 말이지. 그건 여호와께 잘못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40년을 어쨌든 여호와는 맞춰야 돼요. 맞죠? 40년 맞추셔야 되잖아요. 잔잔한 40년이 아니라 격동이 일어나는,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시련과 세대 교체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범위, 상황을 다 조정하시면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은 결정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머물게 됐을 때 머무는데 조용히 머물면 얼마나 좋아요? 머무는 그곳에 평화가 찾아들자 전부 또 반역을 일으켜요.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40년 동안 뭘 하셔야 돼요? 저 제목 잘 보세요. 시련과 뭘 하셔야 돼요? 다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아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라는 이 숫자가 세대 교체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반역이 일어나는 동안 세대 교체를 위해서 여기서는 2,000명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 일이 벌어지는 날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안 나면 여러분들 과거든 저든 앞으로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거기에다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는 권위예요.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떨게 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유지하게 하시는. 자, 그럼 먼저 우리 1차 시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뭘 다 갖추었으니까. 그렇죠. 대열을 다 갖추었으니까. 대열을 갖춘 이유도 드러났어요. 대열을 갖춘 주체가 여호와이신 것도 알려졌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은 이 광야 동안에 이제 여호와께로 정한 삶을 살다가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돼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쳐서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으로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요. 나오네요.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진행합니다.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왕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나팔을 부는 방식이 6가지가 나와요. 나팔을 부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달라요? 신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말씀인데 그게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하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멸하겠다는 말씀도 될 수 있고요. 멸했지만 보호한다는 것도 돼요. 싸움에 패배했는데 전쟁 나팔을 또 불어요. 패배했는데 어떻게 나가서 또 전쟁을 하란 말이냐. 숫자가 줄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이길 수도 있지만 또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일어나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신해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허락하지도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깁니까? 집니까? 대패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죽을 자가 또 죽어요. 이걸 확정해 주는 신호가 뭐냐면 나팔이에요. 나팔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중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도 나팔 사용하죠. 천지가 진동하는. 자, 3절에 두 개를 불 때 그런 거고요. 4절에 볼까요? 몇 개만 불어요, 여기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나와야 돼요. 5절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불 때? 울려서 불어요. 그냥 빽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통이 이제 웅장하게 울려야 돼요. 울려서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하고 제2차로 그렇게 볼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하고요.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고요. 자, 7절입니다. 네 번째요. 온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지만 소리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울려 불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따뜻하게, 웅장하게, 아주 듣기 싫게 어떻게 올지 몰라요. 온 양쪽이 다 들릴 수도 있고요. 한쪽만 들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뭐 할 거라? 영원한 율례. 왜? 누구의 행진 나팔이니까. 행진과 멈춤에 진 치는 것의 나팔이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거니까요. 살아계신 증거이죠.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이게 5번째죠.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 구원하리라. 하나님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이건 저희들 전쟁하러 나갑니다. 자,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 6번째죠.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상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뭘 불어라? 나팔을 불러. 아, 여기 나팔이 여기도 쓰여지네요. 번제물과 대화합이 일어나는 화목 제물. 거기에도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자, 여기 목적.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8장 17절. 그리고 아까 누구의 명을 누가 지키신다? 여호와가 명하신 것을 모세로 시내산에 주신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직임이다라는 것. 그 여호와 계시라는 게 성경 주어가 분명하죠. 글쎄 어떤 다른 주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지파가 행군하는 내용이 군대대로 출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1절에 제2년 2월 11일에 2월 20일에 예, 2월 20일에 예, 한 달, 1년 한 달 정도가 지났던 거죠. 자, 14일 날 6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게 끝난 다음에 한 6일 지나서 이제 뭐 하게 됩니까?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대로 출발을 합니다.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여호와께서 구름을 띄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면 이제 스톱하면 뭘 해야 될까요? 각자 자기 임무가 다 있는 거죠. 레위지파들이 이제 바빠지겠죠. 거기서 착착착 모아서 이제 또 거기에 있는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막을 또 쳐야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제일 앞에 어느 지파가 나와요? 제일 앞에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여러분 거기 보세요. 유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뭐대로? 군대대로. 이 대열 정비를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대열 정비하는 방식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왔습니다. 핵심은 누구의 대열이다? 여호와의 대열이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주관하세요.
그 군대를 자기 군대에 맞게 만드는 분도 여호와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경험이 많은 첫 세대들을 무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첫 세대를 다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군대 관리 방법인 거죠.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기에, 보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세계교회사고 한국교회사고 여러분들과 제 가정교회사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역사가 정해져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내용이잖아요. 각 지파에게. 그러니까 군대대로 진행했다는 거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17절에서부터 21절 누구죠? 혈육으로 보면 장자인 루벤 자손요. 자, 17절에 보면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이 사람들이 성막을 건드려야 돼요. 누가 건들면 안 됩니다. 거둔 다음에 18절에 다음으로 누가 이제 합니까? 루벤이. 1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20절에 보면 갓 자손이. 자, 21절에 보면 고아시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출발할 때 누가 움직여야 돼요? 레위 지파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뭐 합니까? 요 정해준 대로 자기네들이 대열 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레위 지파가 움직여야죠. 왜? 거기에 여호와의 진을 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배치가 돼요. 이렇게 순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누가 먼저 데려다 놓아야 그 머물 곳이 정해져요? 여호와께서 어느 지파를? 레위 지파를 데려다 놓고 거기에 그 자리가 정해지면 동서남북 포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여, 범죄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하죠. 여호와여,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가신다고 했잖아요. 빨리 가시죠. 그 말은 빨리 불기둥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 보내면 저도 안 갑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이런 기도까지 모세가 입에서 하게 돼요. 모세의 말로 보면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 모세의 강구 속에 누구의 직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직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부정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망과 한이 서려 있는 투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제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욥도 나중에 뭐 해달라 그래요?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해달라? 전 무덤이 그립습니다. 그냥 무덤에 보내세요. 제 하나 둔들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가만둬요. 호통을 칩니까? 호통을 칩니다. 왜? 뭘 손상시켰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손상시켰잖아요. 그걸 나중에 욥에게 허리를 동여매고 지금부터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고 하면서 수십 가지 폭풍 질문을 던지면서 욥을 몰아가죠. 욥기 마지막 40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거랑 광야에서 모세를 몰아쳐서 차라리 생명책에서 저를 지우세요라는 모세의 투정이 나오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가시는 거나 같은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부르게 하려는지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게 하시는데 그게 최선이라고 할 때 그 최선은 누구의 생각으로 짐작이 안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 짐작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럴수록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체로 더 거룩해집니다. 전 성경 신학이 가지는 여호와 계시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움직이고 그 뒤로 지파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아까 21절에 보면 고아진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 이르기 전에 12지파가 이르기 전에 와서 정리를 딱 잡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열 정비해서 이렇게 행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운동 우리 40년 이상의 역사가 딱 정리됩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이 저는 뭐라고 보느냐. 레위 지파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운동 40년 역사에 너무나 귀하게도 성경신학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987년부터 성경개론이 출판되면서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무슨 책이 나왔는지를 제가 정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87년부터 올해까지죠. 중간에 1, 2년 차이는 있었지만
저자가 쓰는 기간도 있고 또 다른 또 지금은 함께하지 않지만 많은 연구원들이 있었고 저도 그 가운데 몇 년 전에 한 권 썼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어떻게 있었는지는 87년부터 매년마다 책이 출판이 됩니다. 87, 88, 89, 90, 91, 92, 93, 94, 95 계속해서 2014년까지 중간에 저자가 이렇게 디스크로 안 좋을 때 중간에 강론집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거의 매년 작업은 매년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운동의 역사가 여호와 계시를 확정하는 성경신학의 역사였다는 것을 살펴볼 때 저희 후배들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문헌학에서 성경신학의 저서가 40여 권이 넘기 때문에 무슨 책이 몇 년도에 언제 나왔느냐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무슨 책 다음에 나왔느냐 이것도 기본인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대학원에서 배웠죠. 제가 니체나 다른 철학자를 전공하면서. 그래서 그걸 성경신학에 와서 성경신학의 역사를 공부하고 선배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일이 그 년도에 그런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다. 거기에 저는 주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과 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 생활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게 연결되시는 거죠. 그게 저희들 역사가 사경회 때 다른 어떤 교회보다가 상당한 분량으로 공부한 것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여러분 화요 공개 강좌 시간이에요. 최재경 했을 때 이거 하루 4시간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오전에 성경 강론 듣고 오후에 연구원들 3명이 다 신학 강의하고 4명이었죠. 과학 강의, 철학 강의. 자, 그런 역사들 속에서 여호와 계시를 확증하는 성경 신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장 22절에서부터 24절 에브라임 자손 징기에 속한 그 군대대로 출발하고요. 25절에서부터 28절 무슨 지파인가요? 단지파죠. 단지파는 25절에 보면 다음으로 단지파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에 뭐였더라? 후진에 있었죠. 군대가 뒤에서 보호해줘야 돼요. 예, 보호해준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장 29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입니다. 네, 호밥, 여기는 호밥이라고 나오죠. 예, 호밥. 이드로라고 그러죠? 이드로 호밥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뭘 보여요? 어리석음을 보여요. 이렇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착착착 법궤를 적용하면 딱 진행되는데 호밥을 이드로를 함께 가자고 한 이유는 이드로가 이 지역의 지리를 가장 잘 알거든. 모세가 이러면 안 되죠. 질문이 이상하죠. 모세가 이러면 안 되죠. 모세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요, 10장 29절에서부터 32절을 쏙 빼고요. 10장 28절을 읽고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뺄게요.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행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정확하게 연결되죠. 맞죠? 그럼 실수로 이거 넣은 걸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실수로 넣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모세가 쓴 책이라면 모세가 자기 흠이 드러나는 본문을 넣을까요? 안 넣죠. 문헌학으로 이렇게 뭐 반박한다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왜? 모세가 자기가 흠결이 있는 내용을 자기가 넣겠느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로 봐도 이건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제가 잘 대해드리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내용인가요? 여호와께서 복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드로 장인어른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함께 보시기 위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하고 또 길을 잃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이 길의 전문가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데 장인 어른께서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를 불신하는 거죠? 이건 여호와를 불신하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로님이 이 교회 전체 역사를 잘 아시고 모든 일에 어떤 사건 잘 아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함께 보자는 건지, 제가 하는 일에 장로님도 함께 해서 우리 일을 함께 하자는 건지, 말하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말은 악의가 있다는 거죠. 누구 계산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내 계산이. 이제 앞으로 이제 권하지도 못해요. 그건 집사님이 해주시는 게 교회 일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네가 우리 이 집안에 이런 걸 잘하니까 이거는 첫째 아들인 네가 이 일을 해주는 게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 말은 무엇을 그렇게 살짝 달콤하게 한 거죠? 하라는 말을. 그죠? 하라는 말을 달콤하게 한 거죠. 각설하고 누구의 직임을 지키게 하시는 일이다? 예, 어쨌든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이 일이 어리석음이었는지가 그 다음 장인의 입을 통해서 입에서 나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러십니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로되 뭐 하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누구의 눈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여기 왜 넣을까요? 도대체 이 본문을. 이거 여러분 이런 본문 들어간 거는 창세기서부터 나올 때 우리는 많이 봤어요 이미. 자, 이런 연결고리가 누구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증명한다? 여호와 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누구의 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의존하게 돼요? 여호와의 복을 가지고 사람이 함께 하는 일로 꾸며가자는 거죠. 이거 참. 요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 광야에서 1차, 2차, 3차 시련의 구조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복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이에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뺏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인간들이, 고라자손이, 아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이, 그 다음에 고라당이, 유다 지파가, 이런 자들이 끼어들어서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이만 하면 많이 배웠다.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반역하는 날이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세대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이유 없이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일을 만드시기도 하지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세워놓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는 그 사건이 누구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이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는 법이 집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전부 그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아니라 10장 33절과 34절에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장 끝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10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리석음 이후에 그들이 누구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누구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게 안식이네요. 그럼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어디 당도했어요?
거기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쉴 곳을 찾아주신 거죠. 쉴 곳이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형이 험한 지형, 이건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범죄하다가 죽었든지 뭐 레위 아들이 다 필요 없어요. 구름이 앞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며칠 길을 앞서간다고요? 33절에 보면 며칠 길을? 3일 길. 그러니까 3일 앞서서 싸움에 보면 왜 그 앞에 그 수색대가 나가잖아요. 그 군대들이 보면 수색대가 가서 그 다음 진을 칠 곳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름과 불기둥이 3일 전에 가서 앞에 가서 진지를 다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도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부르기 좋은 상황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을요, 더 좁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3일 전에 가셔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지금까지 섭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이라도 초월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감정마저도 초월해서 부를 수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의 직임을 여호와가 지키게 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3일 길에 앞서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머물 때는 그 자리에 불기둥이 솟아 있어서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진행할 때는 3일 동안 걸어갈 길을 미리 가서 거기에다가 그 자리를 정해 놓으시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35절에서부터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기도가 이것이고 찬양이 이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여호와께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라는 찬양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11장부터 참 논리적으로 또 연결하기 어려운 주제가 탁 뜨네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다가도 그침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제목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이게 또 무엇인지.